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각각 계신 곳에서 우리 이렇게 또 줌으로 여러분 얼굴 뵈면서 또 말씀 전하니까 좋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장 1, 2절 같이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라는 글, 먼저 쓴 글이라는 곳에 밑줄 그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흥이 오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부흥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 부흥을 느끼시는 분들 아멘. 네, 우리는 이미 부흥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온다는 거, 부흥이 왔다는 거, 또 우리에게 부흥이 밀려온다는 것은 참 많은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이 온다는 거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흥분되는 일이고 축복된 일이에요. 부흥 사모하십니까? 예, 부흥을 갈망하시는 분 아멘. 예, 우리 줌으로 보니까 이렇게 두 손 들고 아멘. 예, 부흥 환영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네, 좋습니다. 반짝반짝 전 열방에서 할렐루야. 저희 생애에, 크리스찬 생애에 부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사는 생애에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부흥이 올 때 그 한가운데 내가, 아니 그 언저리에 내가 있었다 하는 것만으로도 그건 굉장히 큰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부흥에 대한 이야기, 부흥이 온다는 것의 의미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흥이 왔다, 부흥이 오고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우리는 부흥을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일,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드러날 때 우리는 부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 부흥이 왔다, 부흥이 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새로운 일, 숨겨진 일, 과거의 일에서 또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될 때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적 변화, 기름 부으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계절, 이런 것들이 올 때 부흥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죠.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발전하고 진보가 일어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사역과 삶의 현장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의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시간대가 지나가고 있었던 거냐면, 이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외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광야로 나가서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이 오늘 나는 부흥의 실제가 아니다, 나는 사라져야 될 존재다, 나는 사라지고 바로 그가 흥해야 한다 이러면서 요한의 때에서 예수님의 때로 시간이 넘어갈 때,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이 마태복음 9장 17절 본문에 보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죠. 우리는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랬는데 왜 니네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너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하냐? 이러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의 시대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한다. 이제 침례 요한의 부흥이 아닌 바로 부흥의 이제 실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 시작됐다. 영적인 계절이 바뀔 때, 하나님의 시간대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숨겨진 일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의 부흥을 보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흥이 이미 시작됐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는 지금 잘 알아야 합니다. 부흥 이벤트가 아니고 그냥 부흥에 대한 어떤 연출, 부흥의 분위기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부흥을 보고 이 시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나고 이 나라 이민족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이미 시작됐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부흥은 이미 시작됐는가? 그렇게 믿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질문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흥이 이미 왔다고 말하고 부흥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저 역시도 부흥이 시작됐다고, 부흥은 이미 오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냐 이거죠. 혹시 여러분이 부흥은 이미 시작됐다, 부흥은 왔다 그러면 외치는데, 여러분의 자식이나 혹 여러분보다 열정이 덜하신 남편이, 혹은 여러분보다 부흥에 관심이 전혀 없는 이웃 크리스찬이 뭘 보고 부흥이 왔어요? 부흥이 이미 왔다는데 뭐가 변한 거예요? 코로나는 여전히 있고, 많은 분들이 아무리 빨라도 내년 봄, 여름까지 간다 그러고, 길면 내년 이맘때까지 간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약 3년여 시간까지 갈 거라고 말하는데, 우리 뭘 보고 부흥이 왔다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흥이 이미 왔다, 부흥이 시작됐다, 그 질문하면 뭘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더 힘든 것 같은데, 뭘 보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이렇게 묻는 자들이나 이런 질문을 가진 자들, 사람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이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머리형이라고. 가슴형들은 그냥 부흥 왔다 그러면 아멘 이러고 그냥 불 받아버리고 불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유형이 참 다양한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크리티컬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질문이 있는 거죠. 머리로 이해가 가야 그들은 행동하게 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에게 질문할 거예요. 뭘 보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부흥이 시작됐다는데 뭐가 바뀌었냐고? 뭘 보고 온 거야? 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은 왜 이미 부흥이 왔다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부흥은 시작됐다고 믿는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즌,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코로나가 끝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고 예배당 문이 열리고 예배당으로 우리 몰려갔을 때 우리는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옛날에 했던 대로 돌아가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지금 동일한 영적인 상황, 동일한 코로나의 상황, 동일한 시즌을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를 마칠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하는가? 뉴 노멀 시대라고 말하고 이제 많은 게 달라졌죠. 예, 분명히 먹고 사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 쇼핑하는 방법도 달라졌고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졌고 회사와 학교를 출퇴근한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다 끝났을 때 교회는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뭐가 달라져 있을까요?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대로 가면 코로나 딱 끝나서 진짜 완전히 진짜 없어졌다. 그러면 예배당 문 열고 다시 몰려가고 다시 교회 다니고 그걸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현재 교회, 저와 여러분의 교회, 이 코로나 이후에 뭐가 바뀔까요? 아마 코로나 이런 게 또 올지 모르니까 방송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 이런 유튜브 시스템,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거 정도 조금 더 챙기지 않을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 뭘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또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부흥이 이미 왔다고 선포하고 있는 이때에 이 코로나 이후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시작되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시간,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절로 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냥 부흥에 흥분되어 있고 부흥에 그냥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붕 떠 있다가 뚝 떨어지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 이 코로나가 시작되는 지금부터, 이미 부흥은 시작됐다고 말하는 지금부터 코로나가 끝났을 때 본격적인 하나님의 부흥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허무할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갈 뿐이지, 이거 딱 끝나는 대신 교회 대청소 한 번 더 하고 다시 모여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시는 수많은 목회자들도 계실 텐데요, 코로나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통과하고 이제 다시 저항이 없어졌을 뿐이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다시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사람이 좀 줄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느 곳은 늘었을 수도 있겠죠. 그거 외에는 그냥 예배당 문 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그 자리에서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다. 얼마나 우리 허탈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부흥을 분명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시작된 부흥의 의미부터 정리해 봅시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부흥은 이미 시작됐다. 아멘. 부흥은 이미 왔다.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부흥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먼저 부흥이 있었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요한,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성전이 개혁되고 본질과 비본질에 흔들렸던 것들이 정리되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외쳤어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동시에 외쳤던 거,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외쳤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약 3가지 정도로 예수님의 부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회개, 이제 돌이킬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본질의 회복을 하셨어요. 진짜 토라의 의미가 뭔지, 왜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다. 산상수훈을 포함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선포하면서 모든 율법의 진짜 본질, 성전의 의미, 이 진짜 의미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본질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완성해 놓으신 그의 아주 중대한 본질이 뭐냐면 바로 예배를 확립해 놓으셨어요.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양 잡고 소 잡고 수많은 천천의 만만의 양들이 절기 때마다 태워 죽이고 벗겨 죽이고 죽었던 그 수많은 양들의 피의 의미, 제사에서 이제 예배,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예배의 확립을 해놓으신 겁니다. 이게 먼저 쓴 글의 내용이에요. 이게 먼저 쓴 글의 예수께서 일으킨 예수 중심의 부흥이에요. 먼저 쓴 글에 제자들도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이 먼저 쓴 글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누가복음을 뜻하고 조금 넓게는 사복음서를 의미하는 거죠. 먼저 쓴 글, 누가복음, 먼저 쓴 글, 사복음서의 핵심과 부흥의 핵심과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오늘에 적용해 봅시다. 코로나 시즌에 오늘 우리가 이미 부흥이 시작됐다 선포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동의합니까? 부흥이 이미 시작됐음을 선포합니까? 아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부흥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인가? 예, 오늘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일이 시작됐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빵 터졌을 때 사실 많은 교회들이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당황, 충격, 멘붕. 예배당을 못 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들도 어리둥절 뭘 해야 될지 모르다가 이제 비대면 첫 번째 선포됐다 잠깐 풀렸다가 비대면 2가 선포되니까 이제 많은 온라인 통해서 소그룹도 시작되고 온라인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 모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즌에 우리 기도에 정말 작심합시다. 이 시즌에 여러분, 새벽에는 기도의 집들, 한국의 또 국내의 많은 기도의 집들과 중보자들이 연합해서 기도회가 시작되고, 낮에는 이 시간에 우리 카미 전 세계와 한국의 라이트하우스 중심으로 수많은 그냥 불특정 다수의 수만 명의 중보자들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면 우리 오륜교회 중심으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들이 많이 참여하는, 또 밤만 되면 저녁만 되면 이제 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도회를 참여해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새벽에 낮에 밤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나라에 정말 막 성령의 폭풍이 다시 불어오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기도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미 부흥이 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한번 우리가 뒤돌아봅시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부흥이 이미 시작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첫째로 회개운동이 일어났죠. 코로나 빵 터지고 나니까 코로나 절반까지는 어떤 면에서 비대면 첫 번째 시즌에는 주로 대부분이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를 진지하게 생각했고,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별로 반응도 없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도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진짜 이런 일이 올 줄 몰랐네, 그러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말이죠, 제가 이제 목사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진영과 또 교단 교파와 상관없이 모이면 말이죠, 본질의 이야기, 가짜와 진짜 이야기, 거품에 대한 이야기, 이 코로나가 빵 터지고 나니까 교회들의 거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법 괜찮은 줄 알았던 교회들도 코로나 문제, 건강 문제 딱 터지니까 주의 종들이 뭘 선포해도 끄떡을 안 합니다. 모여라 그래도 안 모여고,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이 열려도 예배당에 복귀를 안 해요. 주의 종들이 아무 선포해도 너는 떠들어다, 나는 나다. 교회 정렬도 없습니다. 제자훈련 해가지고 굉장히 헌신됐는 줄 알았더니 건강 문제 툭 터지니까 다 숨어버려. 끄떡도 안 해. 본인 교회 온라인도 안 들어와. 이런 우리의 거품, 우리의 현실,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회개하게 됐고, 이제 저와 같은 목사들, 우리 주의 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 내가 목회를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까? 뭐가 본질일까? 무엇에 우리의 목숨을 남은 상해를 걸어야 될까 하는 진지한 고민들과 하나님의 흔드심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코로나 시즌에 더 잘 되는 교회, 잘 된다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코로나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 때 더 응집하고 더 많이 모이고 모든 면에서 영적 압이 더 올라간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도시마다. 근데 그런 도시들이 어떤 도시인가 봤더니 기도와 예배, 말씀과 기도, 예배와 기도가 아주 균형 잡혀서 현장에 임재가 있는 교회,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 수천 명 앉아있는 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나, 집에서 지금같이 온라인으로 드리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교회들은 가나 안 오나 오나 마나 별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 임재가 있고 예배당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교회는 예배당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면, 이제 비대면 이런 거 왔다 갔다 할 때 대면이 열려가지고 예배당, 지금도 이제 살짝 또 대면이 열렸잖아요. 예배당 단위 70% 앉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1000석이면 300명. 그래서 교회들이 말이죠, 3500석 그러면은 약 500~600명. 그래서 큰 교회들이 자 500명씩 1, 2, 3부, 4부 드리면 그러면 이제 2000명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교인들이 10,000명이 넘으니까 자 선착순 그러면 몇 터질 거다 생각을 했는데 선착순 그렸는데 500명이 안 차는 거예요. 거리두기 좌석이 안 차고 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아니 집에서 TV로 보나, 그 수천 명 앉아있는 데서 졸다 깨다 하나, 다를 게 없는 거야. 근데 왜 위험을 걸고 거기까지 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선착순 모이세요 그러면은 300명, 500명이 그 채널 열자마자 그냥 선착순이 다 차버려가지고 오히려 막 컴플레인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뭐일 차이일까? 현장의 예배가 그냥 종교의식으로 땡으로 시작해서 땡으로 끝나는 데는 그 집에서 드리나 나가서 드리나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배의 진정성과 실제와 그 예배의 영적인 하나님의 압이 있는 공동체는 그 현장을 너무너무 성도들이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말이죠, 교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시즌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과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예배, 이제 예배를 갈망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서 이미 시작된 부흥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로 앉아 계신 여러분요, 또 오늘 유튜브 앞에서 온갖 처소에서 열방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코로나를 통과하고 이런 기도회를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회개의 영이 터진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거는 저 인간 탓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거는 남편 탓이야, 나라 탓이야, 누구 탓이야. 여러분,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죄인들의 가장 전형적인 죄성의 상태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죄의 전가.
아담이 죄를 딱 선악과를 딱 따먹고 반사적으로 나온 반응이 뭔지 아세요? 저 여자 때문이라고. 당신이 갖고 온 저 여자 때문이라고. 아직도 우리 속에서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고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처절한 내 안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여전히 피해의식, 여전히 막 누구에게 원망하고 싶은 원망과 불평, 이게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아직 우리는 부흥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부흥은 이미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함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그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그 갈망, 예배의 회복, 예배의 본질적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부흥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먼저 쓴 글의 부흥, 혹은 우리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부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흥. 여러분, 우리 자성교사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선포했죠. 파도, 부흥의 파도를 타라.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고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에 대한 정말 이렇게 마치 서퍼들이 정말 일생일대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큰 파도를 기다리듯이 제 마음도 파도 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파도는 갑자기 물 위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파도는요, 이미 파도가 치려면 혹은 쓰나미가 일어나려면 저 바다 한가운데, 저 먼 바다에, 저 태평양 한가운데, 어떤 때는 땅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어떤 때는 땅속에서 저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저 해저에서 여러분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물이 움직이거나, 어느 경우에는 큰 먼 바다에서의 큰 태풍이 바다를 흔들어서 그게 출렁여가지고 출렁출렁해서 해변까지 왔을 때 그게 큰 파도가 되거나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파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시작된 부흥, 이미 우리가 부흥은 왔다라고 말할 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지 않아도, 당장 내 앞에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확 해결되지 않아도, 방금 얘기한 먼저 일어난 부흥, 내 안에서 회개의 은혜가 터졌고, 내 안에서 본질이 회복됐고, 내 안에서 첫사랑이 회복됐고, 내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열렸고, 내 속에서 막 기도의 문이 열렸다면 부흥은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흥인 거예요. 저 해저에서, 저 먼 바다에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부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게 시작됐다면,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에서 그게 시작됐다면, 이제 저 밑에서 출렁이는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면 조만간에 큰 쓰나미가 일어날 것입니다. 조만간에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의 해변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파도가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이미 시작된 부흥에서 이제 부흥의 실제, 저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진 부흥이 이제 눈앞에 나타나는 큰 파도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코로나가 끝날 때 진짜 그 쓰나미같이 맞이할 부흥, 믿습니까? 기대됩니까? 그 큰 쓰나미를 타겠습니다 하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네, 이걸 보니까 듣고 있는 게 표시가 나네요. 할렐루야. 반응이 확실하네요. 오늘 두 손 들고 환영한, 오늘 여기 줌의 화면에 나타난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11,000명 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제적으로 밀려오는 파도가 다가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 이야기밖에 할 게 없고, 데오빌로요, 사실은 우리 제자들 얘기는 할 게 없습니다. 우리 얘기는 좀 쪽팔립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하늘에 얘기하면 땅의 거 생각하고, 주님이 킹덤 드림을 선포하면 마이 드림, 마이 킹덤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1, 2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얘기는 할 게 없었고, 우리는 부끄러웠고, 우리는 패배했고,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의 부흥의 구경꾼이었습니다. 자, 먼저 쓴 글이라는 구분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제부터 쓰는 글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쓰는 글을 보세요. 이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딴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조금만 좋은 일 하고 나면 지가 칭찬받고 싶어갖고 난리를 쳤던 우리, 좌의정 우리령 자위를 놓고 쌈박질했던 우리, 하늘의 얘기를 하면 땅의 왕국을 세우고 싶었던 나. 근데 데오빌로요, 이 먼저 쓴 글에 이런 우리가 이제부터 쓰는 글, 사도행전 이후의 글,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를 보십시오. 전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부터 쓰는 글, 이 사도행전 이후에 이 놀라운 변화. 나약했고 비겁했고 연약했고 못 알아들었던 이 제자들이요, 이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하면서 모두가 순교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게 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이들은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한번 계신 곳에서 크게 따라해 보십시다. 보내심 받은 제자, 성령 받은 제자, 능력 받은 제자. 아멘. 전혀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두 다리 쭉 뻗고, 아유 이제 끝났다, 까딱 하면 큰일 날 뻔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뺏어갈 뻔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두 다리 쭉 펴고 있었는데 예수 죽은 지 한 50일쯤 된 것 같아요. 뭐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좀 퍼지더니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에서도 유다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갈릴리에서도 온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여러분, 뭐가 바뀐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소위 사도적인 제자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바이러스 퍼펙트 스톰, 이 바이러스 폭풍이 끝나고 나면 정말 홀리 퍼펙트 스톰이 시작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성령의 태풍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새일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시작했지요. 부흥이란 어떻게 의미부여할 수 있을까? 부흥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새로운 계절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에 진입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는 부흥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부흥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일 때 우리는 리바이벌이 터졌다, 부흥이 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때 우리는 우리의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원위치로 그냥 돌아가 버린다는 거, 너무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 땅에 허락하시면서
그분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엄청난 갑질을 하면서 이 땅에 이 일을 허락하시면서 아까 보이지 않는 부흥, 회개하게 하고 본질을 회복시키게 하고 이 땅을 막 흔들고 진동시키고 이 땅의 교회들 지구상에서 한 번도 겪지 못한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의 시간을 정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마음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흥, 이미 시작된 부흥에서 보이는 부흥, 이제 부흥의 주체에서 부흥의 실제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고 그 부흥의 파도를 타기 시작하는 그 일을 위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흥,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제 파도가 일어나고 저 파도가 확 몰려오는 이미 시작된 보이지 않는 부흥에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눈앞에 나타날 이제 그 파도를 타야만 하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파도를 탈지, 파도를 피할지, 파도에 파도에 휘저어가지고 허우다 물 먹다가 말지.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부흥은 말이죠, 어떤 자들에게는 재정렬, 재편성, 재조정의 대상이 되셨어요. 촛대로 옮겨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자들에게는 정말 파도를 타서 한순간에 저 끝까지 가버리는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한가운데, 역사의 한가운데 놓이는 일도 있었던 거예요. 저 태평양의 큰 바다에 끊임없이 파도가 일고 태풍이 일고 쓰나미가 이는 것, 바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다밑이 썩기 시작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다에 공기와 산소와 플랭크톤이 다 죽어버려서 바다는 진짜 악취나는 썩은 물이 된대요. 저 파도와 쓰나미, 그것 때문에 바다가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한답니다. 보이지 않는 부흥에서 이제 진짜 저와 여러분이 파도를 타기 위해 우리는 이 세 가지, 결론적인 선포,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이 쓰나미를,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 통과하면서 이 팬데믹이 끝날 때 강력한 성령 운동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강력한 성령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현상주의, 인위적인 것, 가짜 성령 운동이 아니라 말씀과 건강한 기도, 깊이 있는 기도와 말씀이 하나돼서 성령께서 스스로 역사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파도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성주의적 신학에서 이제 뜨거운 신학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뜨거워져야 합니다. 다시금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실제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운동 얘기하니까 한때 저 역시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막 넘어온 성령운동에 참여해 본 적도 있어요. 그 안에서 현상을 위한 현상, 신학이 없는 현상, 묻지마 체험, 별거 다 봤어요. 아트 켄달이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기존의 미국에서 있었던 은사주의 운동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오순절 사도행전의 그 이른 비에 못지않은 엄청나게 강한 이제 주님의 마지막 추수를 감당할 그 늦은 비의 부흥의 모조품이었다라고 표현했던, 여러분, 이제 진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태풍이 일어나기를 구하십시다. 아멘. 강력한,
깊이 있는 기도와 말씀이 근거된 강력한 기도 속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폭풍이 이 나라에 불어와야 합니다. 지성적 신학, 냉철한 신학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신학, 뜨거운 신학,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국민일보 목회자들 수많은 분들을 네트워크하면서 움직이시는 김명기 사무총장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 새로운 부흥사가 필요해. 이제 한국 땅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우리를 은혜받게 했던 것과 같이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언어를 가진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부흥사가 필요해. 다시 누가 불을 좀 붙여줘야겠어. 아마 여기에 이제 우리 메신저로 또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 임석순 목사님이라는 분, 과거에 복음주의 신학회 학회장도 하시고 대형교회 목사님이시면서 신학자이셔서 아주 독특한 일형을 가지고 있는 보수주의 교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키맨으로 역사하시는 그 어르신도, 그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한 20여 년 유럽에서 공부하고 한국을 생각할 때 유럽의 교회들이 불 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조국은 저렇게 되지 말게 해야지, 우리 한국은 이 유럽을 절대 뒤따라가지 말게 해야지. 그러고 공부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아주 빠르게 그 뒤를 똑같이 밟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 운동을 일으켜 보려고 기도에 불을 붙이려고 막 애를 쓰시고 계세요. 지금도 한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박 목사, 불이 안 붙는다. 이 불 붙는 게 쉽지 않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 하나님의 영의 도심이 필요해.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제 싸늘하게 굳어버린, 왜 싸늘하게 이 성령의 불들이 굳어버렸는가? 본질과 비본질을 잃어버린 현상주의, 묻지마 현상, 기복주의와 짬뽕되어 있는 그러한 성령운동,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열방을 구원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얼마 남지 않은 미전도 종족의 저 마지막 과업을 마무리할 강력한 성령의 불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운동이 일어나자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두 번째, 오늘 여러분 강력한 평신도 사역운동이 필요합니다. 깊이 있는 신자운동이요. 앞에 강력한 성령운동을 우리는 능력 있는 신자운동이라고 한다면, 이제 깊이 있는 신자운동이 필요해요. 오늘 유튜브로 함께 이렇게 대면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분들, 많은 중보자들이요, 오늘 깊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깊이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이 있는 평신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런 재미난 말을 써요. 교회 성도들의 등급이 있대. 등급. 기초, 평신도. 평신도보다 조금 센 사람 병신도. 그 병신도보다 좀 더 센 사람을 등신도라고 합시다. 등신도. 등신도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성경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대요. 그냥 목사님이 가끔 주기적으로 등만 두드려주면 된대요. 김집사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등짝을 탁 두드려주면서 우리 교회는 너 때문에 돌아가 김집사. 그러면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일어난대. 근데 이 등신도들의 특징은 설교 시간 되면 그냥 졸아버려요. 기도하자 그럼 머리 쳐박고 그냥 자버려요. 근데 뭐 일 좀 하자 그러고 그냥 누가 인정 좀 해주면 교회를 막 들었다 놨다 해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평신도, 병신도, 등신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왕같은 제사장들인 걸 선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진리가 승리하게 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제자, 이제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지그들끼리 싸우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여전히 자리 싸움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순교적 삶이 가능한 성령의 능력받은 평신도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국 땅에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샤머니즘 기독교, 잘 보세요. 우리를, 여러분의 문화를 잘 보세요. 여러분의 기독교 문화를 잘 보세요. 찬양하는데 막 시끄러워, 막 시끄러워. 기도하는데 좀 막 시끄러워. 아유, 왜 이렇게 천방지축같이 예배하냐? 천방지축 마골피. 그러면서 말하는 게 그렇게 뜨겁게 찬양해놓고는 땡! 자, 이제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하겠습니다. 거룩이 뭘까요? 조용한 분위기가 거룩일까요? 조용히 기도하는 게 거룩일까요? 샘님 같은 삶을 갖는 게 거룩일까요? 니체나 팡세,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찬 그러면 광대뼈가 톡 튀어나오고 얼굴에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긴 저들이 크리스찬이다. 그게 거룩일까요? 거룩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마이크가, 제가 쓰는 이 마이크가 노래방 가져가면 노래방 도구인데 여기다 기름을 바르고 구별해서 이 마이크는 하나님만을 위해 쓰겠다. 내가 춤이라고 하는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노래 잘 부르는 목소리에 달란트가 있는데, 나는 이 목소리에 기름을 발라 어린 양의 십자가를 발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세상하고 구별되겠습니다. 이게 거룩이죠. 아멘. 진리로 세상과 구별하는 것. 근데 우리 안에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의 가정문화, 유교적 기독교, 그 집은 늘 조용했어요. 불교적 기독교, 행위와 공로, 샤만적 기독교, 묻지마 체험, 기복주의, 이런 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배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모든 비진리가 우리가 이 40일 기도하는 동안에 진리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계시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교회 개척운동이라는 게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트라이앵글이에요. 능력받은 성도, 깊이 있는 평신도.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보다 이제 만인 제사장주의에 의해서 모두가 사역자가 돼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지요. 의사분들은 병원에서, 나의 오피스에서, 우리 집에서, 나의 공간에서 영혼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팬데믹이 끝나가면, 코로나가 끝나가면 우리는 어떤 부흥을 볼까요? 무엇이 변해 있어야 할까요? 그냥 다시 예배당 문 열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전에 했던 걸 그대로 하면서 혹시나 팬데믹이 또 올까봐 방송 장비나 점검하는 그런 차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전 지구적으로 이 엄청난 사건을 주면서 우리에게 먼저는 보이지 않는 부흥, 회개케 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보이는 파도가 일어날 건데, 보이는 파도가 훅 밀려올 건데,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 파도를 타시는 교회,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성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영향력을 주셨을 때 부흥의 파도를 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여러분의 환경이 되는 곳에서 환경이 되는 대로 주님을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이 팬데믹이 끝났을 때,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저 성령님 필요합니다. 저 지금 차원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지고 내 영으로 분명히 대면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파도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저희 교회에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성령의 파도가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그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샤머니즘 기독교가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 있다면 오늘 이 시즌에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제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팬데믹이 끝날 때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소원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거나 두 손을 들거나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주여 크게 외쳐 한 2, 3분 동안 주여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제자에서 사도적 제자로 보내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2번, 3번, 4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